2009년 미국 하버드대는 3만 명에 가까운 입학 지원자 중 단 7%, 그러니까 2046명만을 합격시켰습니다. 대략 15대 1로 사상 최고의 경쟁률이었는데요. 합격자 중에는 LA 출신의 카디자 윌리엄스라는 흑인 소녀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평균 학점은 4.0 만점에 가깝지만 이는 하버드대 지원하는 다른 우수 학생들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지원서에는 이렇다 할 봉사 경력이나 리더십 발휘 같은 특기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대 입학사정관은 그녀를 강력히 추천하며 만약 카디자를 합격시키지 않으면 제2의 미셸 오바마를 놓치는 실수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당시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의 아내 퍼스트 레이디인 미셸 오바마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에겐 단지 공부 독종으로 알려졌지만 하버드 대학이 주목한 것은 카디자의 삶과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4년간의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식 날 연단에 올라 대표로 연설을 합니다. 연설문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14살 때 차가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저를 출산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전 뉴욕의 거리를 전전했고 무료 급식과 쓰레기를 뒤지며 굶주림을 해소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키워졌습니다. 저의 집 주소는 언제나 뉴욕 어느 동네의 식당 뒷골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이름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전 공부가 좋았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제가 그나마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 한 권의 책을 더 읽고 한 번 더 생각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텐트촌에서 어머니와 저는 두 모녀가 감수해야 할 위험한 시선들을 참아내며 필사적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12학년을 다니는 동안 자그마치 12곳의 학교를 옮겨 다니며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5권의 책을 읽었고 뉴욕의 모든 신문을 정독했습니다. 거리의 길바닥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부방이었습니다. 그렇게 꿈이 생겼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나의 운명을 스스로 바꾸는 꿈. 우리 가족이 더 이상 비웃음 섞인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꿈 말이죠. 노숙자 주제에 대학은 꿈도 꾸지 마. 사람들은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노숙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항상 머리를 단정히 했고 옷도 언제나 깨끗하게 입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11학년이 되었을 때는 이사를 하더라도 더 이상 학교는 옮기지 않겠다고 어머니께 부탁했습니다. 대학에 가려면 저에 대해 잘 아시는 선생님의 추천서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학교에 갔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이런 저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단체들이 장학금으로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사회단체에서 저를 지켜봐 주었습니다. 저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인생과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브라운과 컬럼비아, 아머스트 등 미 전역의 20여 개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아냈습니다. 노숙자였던 저는 지금 하버드의 4년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전 제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것에 언제나 자신감을 가졌으며 남들이 노숙자니까 그래도 돼 라고 말하는 걸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전 가난이 결코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이름은 카디자 윌리엄스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저를 노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카디자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책 제목이기도 한 문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라.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라. 아무리 여건이 안 좋고 상황이 불리하고 환경이 열악해도 꿈은 원대하게 가질 수 있는데요. 성경에 꿈 하면 유명한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뜩이나 형제를 눈밖에 난 상태에서 결정적으로 그의 꿈 때문에 노예 상인들에게 팔립니다. 10명의 형들은 말 그대로 인신매매를 했는데요. 그들은 돈이 궁해서가 아니라 그저 요셉이 꼴도 보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대 그의 꿈대로 되지 않게끔 그를 쓰레기 버리듯 처리한 것입니다. 물론 반대하는 형도 있었지만 결국 팔려가고 말죠. 그렇게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생면부지의 땅 이집트에서 지금까지 넉넉한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다가 이젠 막 쓰고 버려지는 노예가 됩니다.
나중엔 그것도 모자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채 감옥에 갇히는 죄수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데요. 저는 이런 요셉을 접할 때마다 전혀 익숙해지지 않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입니다. 그는 노예일 때도 그랬고 죄수일 때도 그렇고 어딜 가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디서나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점입니다. 또다시 어디론가 팔려나가고 버림받을지 모르는 노예 주제에 더더군다나 언제 풀려날지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죄수 주제에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요. 뭘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요. 안 될 게 뻔한데. 될 리가 없을 텐데. 뭘 그렇게 노력을 하고 뭘 그렇게 최선을 다하냐는 것입니다. 과연 노숙자가 뭘 할 수 있겠으며 노예와 죄수가 뭘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아시다시피 요셉은 마침내 이집트의 파라오 다음 가는 2인자 총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가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생기고 완전 성공해서 너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지위가 높아질수록 책임은 더 무거워지는 법입니다. 그럼 요셉의 이런 성실함과 책임감이 어디서 왔을까요? 네, 노예 시절, 죄수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까지 계속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노예 시절 그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눈속임으로 대충 일하고 죄수 시절에는 이게 뭐야? 죽도록 일한 대가가 고작 이거야? 하면서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총리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겠으며 어찌해서 총리가 되었다 한들 업무 수행이나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요셉이 그랬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아남았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총리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의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일을 그르치고 망하는 일만 남을 테니까 말이죠. 이건 타고났기 때문에 또는 부모한테 물려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이야말로 이집트 거리의 길바닥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부방인 셈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앞서 말한 카디자 윌리엄스는 수천 년 전 성경의 요셉을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새우잠을 잘지언정 고래 꿈을 꾸었더랬습니다. 저는 고래 꿈을 꾸었던 이들의 삶을 통해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로 꿈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할 때 최선이란 자기 합리화든 자기 만족이든 그것은 개인의 영역이고 개인의 역량일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데 어느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이분들이 보여주는 최선이란 이런 것입니다. 보도 셰퍼가 쓴 이기는 습관에는 세계 챔피언이 된 불가리아 출신의 역도 선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훈련 중 역기를 10번 들어 올린다고 했을 때 10번 중에 몇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말이죠. 자, 10번을 들어 올리는데 10번 중에 몇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챔피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1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11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최선은 언제나 110%입니다.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10% 더 노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이것이 요셉과 카디자 윌리엄스가 보여준 최선이었습니다. 비록 노숙자로 태어났지만 또한 노예로 팔려와 하루아침에 죄수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지만 이들은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110%의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는 것, 한 번 더 시도하는 것, 조금 더 힘내고 조금 더 노력하는 것, 이것이 최선이며 최선은 언제나 110%입니다. 최선에 이어 두 번째는 꿈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꿈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0%로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이 너무 타요. 물 좀 마실게요. 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일반적인 사고의 흐름은 대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너희도 저렇게 노력하면 돼. 저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해냈는데 훨씬 좋은 조건에 있는 너희들이라면 얼마든지 더 잘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응원과 격려일 수도 있고요. 이보다 좀 더 나은 경우가 있는데요. 맞아. 나도 할 수 있어. 최선은 110%를 하는 거야. 그러니 조금만 더 하고 조금 더 시도하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노력하는 내가 돼야겠다. 라며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과 카디자 윌리엄스가 보여주는 최선이며 우리에게 도전과 귀감이 되는 성장기와 성공담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가야 됩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장래가 촉망받는 영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국한된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성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손자 손녀를 두신 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에겐 꿈이 있으신가요? 예, 그럼요. 있고 말고요. 왜 없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자녀가 잘 되는 꿈이 있으며 손주들이 잘 자라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꿈은 아니더라도 자녀를 위하고 후손들을 위한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것은 카디자라는 노숙인 소녀가 이뤄낸 하버드대 4년 장학생이라는 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요셉이라는 노예 출신의 죄수가 대이집트의 총리에 오른 꿈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꿈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물론 꿈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을 갖고 계시며 그분은 기필코 기어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한테 꿈이 있어. 나는 그걸 이루고야 말 거야. 라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총리 요셉은 자신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는 얼마든지 잔인한 방식으로 복수를 꿈꿀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요셉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도 그 꿈을 허락하신 분도 꿈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며 그 꿈이 실현되도록 그를 끝까지 붙들어 데리고 가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실현되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꿈을 이 땅에 펼쳐 보이셨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이란 꿈 같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었음을 알리는 첫 발자국 소리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실 때 베드로는 자신의 지우고픈 흑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며 마지막에는 저주를 퍼붓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고자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3번의 똑같은 질문 앞에서 어떤 구실도 어떤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며 그 누구도 못했던 신앙 고백을 드린 수제자였으며 산에 가실 때나 기도하러 가실 때나 어디를 가나 늘 주님 곁을 지키며 함께했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는데요. 그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실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110%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제자임을 거부하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주님과의 연을 끊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무리 베드로가 무직하고 뚝심 있고 아쌀하며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뱃사람 출신의 으뜸 제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나를 배신하게 될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하셨더랬죠. 우린 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주님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만난 자리에서 거봐, 내 말이 맞지? 너 그럴 줄 알았다 라면서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창피를 주지 않으십니다.
또는 이놈아, 너가 수제자면서 그것밖에 안 되냐?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라 하면서 열심을 부추기지도 압박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실수와 실패, 불신앙과 무자격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저주조차도, 심지어 무덤에 가두는 죽음조차도 너를 향한 나의 기대와 소망을 가로막을 순 없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란다. 이걸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너에게 믿게끔 해주기 위해서 내가 부활했단다 라고 말이죠.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포기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시면서까지,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까지 실언을 하고 실패를 하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이 베드로를 모른 채 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못났는지, 얼마나 명석한지 어리석은지,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죄송합니다, 더러운지, 얼마나 사람이 괜찮은지 부족한지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꼭 붙드셔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너 실패했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우리 다 넘어져. 이미 난 알고 있었잖아. 나 너 포기하지 않아? 너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내가 여기 있어. 지금까지 네 멋대로 살았다고? 그래. 내 이제는 아니야. 내 꿈이 너의 꿈보다 더 커. 내가 널 끝까지 데리고 갈 거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베드로를 빚어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꿈이며, 동시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완성해 가시겠다는 그분의 의지이자 꿈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할 일은 이것뿐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할 일도 이것뿐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제 나의 꿈을 넘어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고래 꿈을 넘어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된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이제 고래 꿈을 넘어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저 부활의 주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꿈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고래 꿈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꿈을 갖고 있든 간에 그 꿈은 고래 꿈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이상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유명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업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개개인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데려가신답니다.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앞섭니다. 내 처세술보다 하나님의 처세술이 더 뛰어나십니다. 내 최선보다 하나님의 최선이 더 크십니다. 그리고 내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 위대하십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고래 꿈을 넘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